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지난주 영상의 주요 메시지 확인할게요. 1. 너희는 항상 자신의 알에 따라 규정되고 한정된다. 너희, 아니 우리는 자신을 창조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될 수는 없다. 너희에게 이런 삶이 주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자신의 체험 속에서 자신을 알도록 하기 위해. 2. 업보 같은 건 없다. 이 물음에서 너가 말하는 의미에서의 죄의 빚 같은 건, 빚이란 반드시 갚아야 할 것을 말하는데 꼭 해야 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없다. 그러니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 체험하고자 선택하는 것들은 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9. 좋은 일을 하고 돈을 받아도 될까요? 제가 이 세상에서 치유하는 일, 곧 신의 일을 하기로 선택한다면 그 일을 하면서 재정적으로도 부유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두 가지는 서로 배타적인가요? 이 물음에 대해서는 이미 대답했다. 10. 섹스를 해도 괜찮나요? 이 체험의 배후에 깔린 진정한 의미는 뭔가요? 성행위는 몇몇 종교에서 가르치듯이 순전히 생식을 위한 건가요? 참된 성스러움과 자각은 성 에너지의 부정 혹은 변형으로 얻어지는 건가요? 사랑 없이 성행위를 해도 괜찮나요? 단지 육체적인 쾌감만으로도 성행위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섹스를 해도 좋다. 다시 얘기하는데 만일 너희가 어떤 놀이를 하는 걸 내가 원치 않았다면 나는 너희에게 그런 장난감들을 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식들이 갖고 놀지 말았으면 하는 걸 자식들에게 주는가? 섹스를 즐겨라. 그걸 갖고 놀아라. 그건 굉장한 즐거움이다. 왜냐고? 엄밀하게 신체 체험으로만 한정해서 말하면 섹스는 너희 몸으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즐거움과 거의 맞먹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발 섹스를 오용하여 성의 순수성과 즐거움을, 그 기쁨과 즐거움의 청순함을 망치지 마라. 권력 따위의 숨겨진 목적을 얻기 위해, 자기애를 만족시키거나 남을 지배하기 위해 가장 순수한 기쁨과 더 없는 황홀경을 느끼거나 함께 나누는 것 외의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 섹스를 이용하지 마라. 그런 기쁨과 황홀경을 느끼거나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사랑, 재창조된 사랑이며 새로운 삶이다. 너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내가 아주 근사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성 에너지의 부정에 대해서는 전에 이미 얘기한 바 있다. 성스러운 그 어떤 것도 부정으로 이루어진 적은 없다. 그러나 너희가 더 큰 진실들을 얼핏이나마 보게 될 때 너희의 바람은 바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성행위나 그로 인한 몸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전보다 덜 바라거나 전혀 바라지 않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활동이 가장 중요하고 훨씬 더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어떤 판단도 내리지 말고 각자 내키는 대로 하라. 이것이 섹스의 좌우명이다. 너의 물음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답은 너희는 그 무엇에 대해서도 이유를 끌어댈 필요가 없다. 그냥 원인이 되어라. 너희의 체험의 원인이 되어라. 체험은 자신에 관한 개념을 낳고 개념은 창조를 낳으며 창조는 체험을 낳는다는 걸 명심하라. 너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섹스하는 사람으로 체험하고 싶은가? 그럼 그렇게 하라.
너는 더 이상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을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너희가 이런 행동이나 그 밖의 행동들을 그만두게 되고 그만둘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때뿐이다. 그건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문제다. 11. 우리 모두가 가급적 섹스를 멀리해야 마땅하다면 당신은 왜 섹스를 그렇게 근사하고 황홀하고 강렬한 체험이 되게 하셨나요? 무엇을 주시려고요? 그와 관련된 문제로 온갖 즐거운 일들은 어째서 부도덕하거나 불법이거나 탐욕스러운 걸까요? 이 물음의 마지막 부분은 내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으로 충분한 대답이 되었다. 모든 즐거운 일은 부도덕하지도 않고 불법도 아니며 어리석지도 않다. 그러나 너희의 삶은 즐거운 게 뭔지를 규정하는 흥미로운 연습이다. 어떤 이들에게는 즐거움이 몸의 느낌이나 감각들을 뜻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전혀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다. 그 모든 건 너희가 자신을 누구라 생각하는지, 너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세상 사람들은 섹스에 대해 여기서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말들을 늘어놓고 있으나 그 어떤 말도 섹스는 즐거움이지만 너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섹스를 즐거움 외에 다른 온갖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말보다 더 본질적이지는 않다. 섹스는 또 성스러운 것이기도 하다. 즐거움과 성스러움은 서로 잘 조화된다. 사실상 그 둘은 같은 것이다. 그러나 너희 중 상당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섹스에 대한 너희 태도는 삶에 대한 너희 태도의 축약판이다. 삶은 즐거움이요 축복이어야 하는데도 너희 삶은 두려움과 근심, 충분치 못함, 질투, 분노, 비극에 대한 체험이 되어왔다. 섹스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너희는 섹스를 억눌러 왔다. 너희가 자유분방함과 즐거움으로 자신을 충분히 표현하는 대신에 오히려 삶까지도 억눌러 왔던 것처럼 너희는 섹스를 부끄러워했다. 너희가 삶을 최상의 선물이며 최대의 즐거움이 아니라 사악하고 부정한 것이라 부르며 삶까지도 부끄러워했던 것처럼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항의하기 전에 삶에 대한 너희 집단의 태도를 돌아보라. 세상 사람들의 5분의 4가량이 삶을 시련과 고난, 시험받는 시간, 갚아야 할 업보, 반드시 익혀야 할 혹독한 교훈들이 있는 학교 정도로 여긴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에는 삶을 죽음 뒤에 올 참된 즐거움을 고대하면서 참고 견뎌야 하는 혹독한 체험 정도로 여긴다. 너희 가운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고 보면 너희가 삶을 창조하는 행동 자체까지 부끄러워하는 게 놀랄 일은 아니다. 섹스의 밑줄을 긋는 에너지는 삶의 밑줄을 긋는 에너지다. 그게 삶이다. 끌리는 느낌과 서로에게 다가가거나 하나가 되고자 하는 강렬하면서도 종종 절박한 바람은 살아있는 모든 것의 원동력이다. 나는 모든 존재에게 이것을 심어줬다. 그것은 타고난 것, 내재된 것, 존재 전체 속에 있는 것이다. 너희가 섹스에 대해, 나아가 사랑과 삶의 모든 것에 대해 내리는 도덕 규정과 종교상의 제한, 사회적 금기, 관습상의 감정들은 너희가 사실상 자신의 존재를 축복하기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태초부터 모든 사람이 항상 원해왔던 것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다.
그런데 태초부터 사람들은 전력을 다해 이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왔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